히터를 좀 꺼주세요. 네. 이제 4장부터, 신명기 4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좀 더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혹은 천국이 된다면 이 말씀이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 심령의 천국이죠.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영이 가난한 거죠. 그 영이 가난하다. 그러면 영이 배고프다는 뜻이잖아요. 영이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무엇에 항상 가난할까요? 우리의 영은 무엇에 정말 가난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가난하고 은혜에 가난하다. 하늘의 것에 가난한 자다. 그래서 하늘의 것에 가난한 우리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 가난하니까 하늘의 것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 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 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둘도 없이 더 소중하고 좋은 것이 뭐냐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기적으로 내 마음 하나만 되면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빛을 듬뿍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여러분들 밤하늘에 별이 보이죠? 밤하늘에 달도 보이죠? 달하고 별하고 아무리 합쳐봐야 태양빛 하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태양과 같은 빛으로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환한 심령이 되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심령이 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하게 되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구약시대니까 이거는 다들 율법이니까 뭐 양잡고 소잡고 뭐 하는 뭐 그런 얘기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보면 심령적 규례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 그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은 말씀 같아요? 신약에 있는 말씀 같아요? 구약에 레위기 19장에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미움이나 죄도 어디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그게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히터 다 끄셨어요? 혹시? 히터를 꺼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구약이 다들 그냥 행위 뭐 율법 지키는 거 뭐 양잡고 소잡고 뭐 하는 그런 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율법 지킨다. 그죠? 먹는 거에 대해서 율법 그죠? 레위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고 먹는 거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27장 중에 먹는 거 하나 지킨다 하는 것은 27분의 1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킨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 안에 있는 법 중에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지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그 제사법이 있고 제사장에 대한 법들이 있고 성령에 관한 그런 얘기와 먹는 것에 대한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많은 병들, 문둥병이나 피부병과 같은 병들, 유출병과 같은 병들, 그 다음에 대속절과 같은 절기들, 그죠?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법들, 그죠? 민법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지켜야 레위기를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킨단 말은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우리 5장 7장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원초적인 말씀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5권의 책,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다. 법.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앞날을 봐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심령 기도를 해주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너희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떠나가라 그럽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면 공의를 기초로 해서 공의로운 것이 있어야 사랑도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공의가 없는 데서는 진정한 사랑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은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왜 이 규례와 이 법도를 지켜야 되는가? 왜 이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야 되는가? 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중한 뜻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 하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붙어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진 사람.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이 집에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집에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인가, 그 앉아있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면서 가라사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육 간의 그 관계성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성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가족이다.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진리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소중해서 똑같은 말씀 같은데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리바이벌 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그 법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근원적인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며 우리 보고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다 깨닫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세울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우리 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신약에 넘어와서 그대로 사도들에 의해서 그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고 이 법,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단 말이 뭡니까? 거룩하단 말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날성금의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세상에서 죄에서 정확하게 분리한 성도, 그런 성도를 보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다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그러면 재판을 합니다. 그럼 재판을 하면 판사가 그 율법 전서에 의결해서 많은 판례에 의거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질이 무거우니 혹은 죄의 질이 나쁘니 이런 말을 쓰면서 징역 몇 년을 구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징역 3년에 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모든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또한 성경의 법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는 거지, 말씀이라는 공의로운 법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먹구구식의 삶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가지고 레인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 가정 제사장을 삼고 그저 은 1,100을 가지고 그걸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숨기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 그분들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망둥이가 되는 거예요. 꼴뚜기가 되는 거예요. 다 뛰는 거예요. 다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진중해지고 팔딱팔딱 뛰지를 않아요. 무거워져요, 삶이. 사람 자체가 힘이 있고 강하지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법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어도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늘나라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역사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4장부터 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또 그 전에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법이란 말이에요. 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법. 내가 살아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땅에는 땅의 법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법이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라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일인 거예요. 지난주에 2절까지 했는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 부올에게 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중심 속에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에게 부속되어서
그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여자하고 음란을 행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미디안의 한 여자, 미디안의 족속과 모압의 족속이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실족하게 한, 바알 부올에게 붙어 들어가게, 하나님께 붙어 들어있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도록 유도해 나갔던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이 바알에게 붙었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게 붙었다. 여기서 이들이 얼마가 죽었습니까? 23,000명이 죽었는 거예요. 23,000명. 여러분들 말이 23,000명이죠. 세월호 사건 때 300명 죽었는데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저기 사천성에서 그 7,000명, 5,000명, 7,000명 이래 죽었거든. 더 사상자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 돼요. 막 뒤집어졌잖아요. 온 나라가 거기에 구호 사람들 보내고 구물자 보내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 23,000명. 그래도 그 중국은요, 그래도 사람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남자가. 근데 그 중에 23,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숫자의 계산은요, 여자는 안 쳐요. 여자 안 치고 오직 20세 이상의 남자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 중에서 2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3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우린 그냥 넘어가지만, 23,000명, IT에 10만 명 죽고, 저기 또 다른데 저는 20만 명 죽고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하지만은, 인구가 많아서 가는 거고,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서 23,000명이 죽었다.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바알한테 붙어있다, 세상에 붙어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시도 없이 그냥 싹 다 멸절시켜버린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바알은 뭐예요? 그 시대의 바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어요. 그때의 바알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알은 뭐냐 이 말이죠. 바알은 내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뜻을 갖고, 내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 주인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 주인 혹은 내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을 내 남편처럼 혹은 내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이 뭐냐? 세상 것이라고 해요. 세상의 것을 남편처럼, 주인처럼 섬긴다. 그러면 바알이 세상인데, 그 세상의 엄청난 부귀 영화와 풍요로움을 갖고 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람의 신으로서, 비의 신, 바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의 신, 바람의 신으로서 그 풍요로움, 비를 막 내려줘야지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한테 제사를 지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막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곡식을 많이 이렇게 풍요롭게, 그래서 우리가 완전 대풍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사람 수가 많아야지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많은 족속들이 강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산, 아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도록 해주세요. 아세라여. 그런가. 우리가 많은 곡식들, 곡창지대가 있게 해주시고 풍요로움을 얻어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사상이 풍요로움만 쫓아가면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바알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목축업의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죠? 목축업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데 목축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러나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제 이런 정착된 곳에서의 하나님은 바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동하고 움직일 때 우리를 위해 주시지, 이렇게 정착해 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그래서 그 풍요와 다산을 향해 달려갔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속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돈의 세계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만몬이즘 다 바알의 사상입니다. 돈이다, 큰 거, 만몬이라 하는 것은 물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메가의 세계. 메가가 뭡니까? 아주 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동네 슈퍼마켓이 있었지만 지금 동네 슈퍼란 말 자체가 사라졌죠. 그래서 마트란 말이 시작되고, 마트란 말이 시작되면서 막 이마트,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그렇죠? 또 우리 동네 이쪽에서 이제 코스트코까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전방,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동네 슈퍼는 다 문닫는 거예요. 다 문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커야 돈 벌어. 크지 않으면 돈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커져야 된다, 커져야 된다. 대기업이 돈 벌지 중소기업이 돈 버나? 그죠? 항상. 그래서 큰 것이 돈 번다, 큰 것이 돈 번다, 큰 것이 돈 번다. 그래서 나도 큰 데로 가자. 항상 그런 거예요. 작은 데는 위험하다. 항상 위험하다. 돈 날릴 위험이 있다. 주식을 하더라도 작은 데는 위험하다. 그런데 큰 데는, 큰 돈은 못 버리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해서, 늘어나니까 이거 뭐 좀 벌 수 있지. 안전하게 벌 수 있는 거는 큰 데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것을 향해 가죠. 이게 다 바알의 사상들입니다. 그죠? 넓은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길로 가는 거, 그걸 보고 바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알 보홀한테 딱 붙어 있으면 큰 것 좋아하고요, 그리고 큰 회사 좋아하고요, 유명한 데 좋아하고요, 계속 큰 거, 모든 게 다 크게 계속 크게 계속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집도 크고, 회사도 크고, 마트도 크고, 다 크고, 차도 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차를 좋아하잖아요. 큰 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큰 차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SUV 그러잖아요. SUV 큰 차들.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 차들. 그런 차들 사가지고 막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모닝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모닝 타고 다니는데, 아이고, 저 빈곤자 아이가. 근데 지금 이 세상은요, 카푸어, 하우스푸어 시대죠. 빚내가 다 사잖아요. 그죠? 나는 빚내가지고 집 안 샀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나는 차 사는데, 차 월부 안 내고 차 샀다. 그러면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다 월부가 다 하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있잖아요. 다 이렇게 신용으로 대출받고, 아니면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뭐 사고 하잖아요. 그래, 하우스푸어. 그저 좋은 집에 사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 좋은 차는 타고 다니는데 가끔 타고 다니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사업하다가 사업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BMW 좋은 차 있잖아. 아주 진짜 비싼 차,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좋은 차를 타고 계셨는데, 타고 나는데 자기가 쫙 망해버리니까 그 차는 아주 중요한 날 아니면 못 타요. 왜냐하면 평상시 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티즈 조만한 차 있잖아요, 경차. 그거 사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거 타고 다니고, 중요한 몸이 있을 때, 본때를 좀 내야 할 때는 이제 BMW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카푸어. 그죠? 평생 내가 그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그 차를 못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차 왜 안 팝니까? 그래도 못 파는 거야. 그 차를 팔면 자기들한테 좋을 낀데, 그래도 1억짜리 차면은, 그래도 하여튼 1,000만이든 2,000만이든 그 정도는 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래도 좋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바알의 사상에 닫혀져 있으니까,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큰 차를 갖고 있고 큰 집을 갖고 있고 크게 하는 사람을 다 존경하고 따라가지, 작게 하고 보이도 보이지 않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존경하거나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들 딸 대학교 가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지. 그럼 서울에 있는 대학 안 가면 다 지방에 있는 대학은 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모양들과 그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바알의 사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풍요를 원하는 거, 풍부함을 원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것을 비워라, 비워라 하면서 자꾸 우리 것을 비워라 얘기하고, 세상은 말하기를 너희 채워라, 계속 너희 채워라, 계속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비워라 하고 세상은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어떤 거예요? 우리 욕망은 자꾸 채워지길 원하죠. 내 통장에 돈이 자꾸 늘어나길 원하죠.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빅, 그죠? 아주 이제 메가 빅 점점 늘어나길 원하죠. 그래서 점점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 그 바알의 사상들, 이런 사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참 마음이 편해요. 제가 모닝 타고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 차는 진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가 얼마만큼 부담이 없냐면은, 가스 타면 탁 나면요, 그죠? 많이 나오면 22,000원, 23,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즘에 또 가스 값이 좀 올라갔어요. 이게 700 초반대에 있다가 지금 700 중반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넣고 다니니까 2만 한 2, 3천원만 주면은 한 350km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6, 7만원, 6만원 정도, 6, 7만원 정도 많이 들어가 6, 7만원인데 7만원 주고 1000km를 타는 거예요. 이 차가. 그리고 고속도로 밑에 고속도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무조건 다 반값입니다. 놀랄루야. 그러면 가는데 제가 교회차를 타고 있잖아요. 한번 부산 갔다 어디 갔다 좀 이렇게 사람들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차를 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띵동 1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채워놔도 금방 좀 있으면요 만 얼마 나올까 하면 이제 채워 넣으세요 하면서 또 그 아줌마가 또 얼마나 잘 가르쳐 줄지 모릅니다. 돈 좀 떨어지면 자꾸 채워놔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 타고 조금만 움직이면요 돈 몇십만원 날아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차는요 열심히 타면 6명까지 타거든요. 그래 군기 낑겨 가지고 이제 이래 타면 그때 가요. 그래 좀 낑겨 타면 그래 가고, 그냥 평생 한 4명 정도 타면 딱 맞고 5명 타면 조금 그래도 5명 타도 되고, 그래 이래 움직이는 거예요. 부담 없어요. 진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이 속이 편해요. 부담 없으니까. 제가 다니는 거 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래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자래. 차비만. 그냥 길가에 까는 것만. 이어 다니고 저 다니고 서울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거 진짜 100만 원도 모자란다고. 그런데 이 차를 타니까 절반 수속으로 툭툭 떨어지는, 절반 더 이상 팍 떨어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감사하다. 내가 2년 전에 했던 선택이 참 타고난 선택이었다. 이제 제가 되게 타고난 선택을 했다라고 아주 되게 기쁨을 갖고 있어요. 물론 몸은 좀 피곤한데 그래도 제가 젊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즐거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은 자꾸 만몬이구나. 좋은 차 타고 큰 차 타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 모닝 종입니다. 종이. 이 사고 나면 이거는 작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차 좀 강한 차 타세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좋은 차 타도 박살나고 종이 같은 차 타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안 지켜주면요 좋은 차를 타든 안 좋은 차를 타든 종이 같은 차를 타든 강차를 타든 그거는 그저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만몬의 세상 속에서 벗어나자.
이 만몬의 세상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요, 저희 시내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뭡니까, 저 에쿠스 뭐 제네시스 뭐 이런 차 타고 다니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단해요. 그래, 정말. 그런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어딜 가면 사람들이 다들 꾸벅꾸벅거리고 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뭐 좀, 저런 차, 좋은 차 좀 사주면 안 되나 하면서 성도들한테 은근슬쩍 그런 얘기하고, 정말 어딜 나가니까 내가 정말 쪽팔려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서로 나오는데, 그게 다 만몬의 세상이고, 그게 다 바알의 세상인 거예요. 다 풍요를 원하고, 다 좋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좋은 것은 남 주고, 좋지 못한 건 니 해라. 이런 식의 삶을 우리한테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에서는 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가 되라. 그게 바알 부올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꾸 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많은 삶의 모양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삶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행한 일만큼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고 하늘에서 상 받을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우리가 때론 검소하게 사는 것, 나에 대하여서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살고 나를 비우고 살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최고 좋은 거 해주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좀 더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조금만 더 비우고, 우리가 그 남는 물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 교제를 위하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다 먹고 살고 다 함께 먹고 좋은 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돈 한 푼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하에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그런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바알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또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알 고올을 쫓아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 할례 받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울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의 심령이 기울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살아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죽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삶은요 7, 80년이면 끝나요. 내 나이 지금 70 넘었다, 죽을 준비해야 되죠. 이래 말하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나이 60만 넘어가면요 자기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저도 늘 설교하고 살고 돌아다니며 살고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이 있잖아요. 한 달에 제가 3,000km, 한 달에 3,000km 정도는 최소 탑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거의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고속도로에서 3,000km 정도를 타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3,000km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에 200km입니다. 그러면 제가 200km씩 4일이면 800km죠. 800km 타는데 그 기본 아무 적게 타도. 그래서 3,000km 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모닝 저게 근 4만 km 지금 되거든요. 2년인데. 그래서 많이 타요. 2,000 몇백 킬로.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 선교도 갔다 오고 한 달씩 갔다 오고 또 제가 이렇게 안 타고 세워두고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그런데도 4만 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은 항상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큰 차들 사이에서 쌩쌩쌩쌩 가야 되니까 막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이 죽자. 내가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죽어야 되겠다.
그죠? 40대가 그런 말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소리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제가 다짐하고 사는 거죠. 단, 오늘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고,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후회되십니까? 저는 제가 후회되는 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주 앞에서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갚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 찡찡거리며 울면서 보채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후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보채고 찡찡거리고 울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 서서, 내가 예수님 같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많은 세월들을 찡찡거리며 울며 한탄하며 한숨 쉬으며 살았던 그 삶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다시 나보고 뒤로 돌아가라면 절대로 저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얘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라 하면, 당신 20대로 돌아가실랍니까? 저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돌아갈 일도 없고, 그 세월들을 저는 다 버려요. 왜? 그때 되먹지 못하고 인간같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고 죄짓고 범죄하고 살아났던 그 삶을 제가 못담새 동경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전 동경하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래도 지금은 죄를 덜 짓고, 그래도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면서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있는데, 나는 지금 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가 물질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젊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알의 세상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입니다.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처절하게. 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장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쉼이 어디 있습니까? 쉼 없어요. 숨는 사람,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소리가 귀에서 윙윙윙윙거립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윙윙윙거려요. 여러분 한 명이지만은, 원장님과 저는요, 1대다수예요. 한 사람 끝나고 또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 끝나고 또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 끝나고 또 한 사람 나오고, 윙윙윙윙윙윙. 속에 담아두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한 사람들이 항상 와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윙윙윙윙윙윙윙윙. 머릿속에서 진짜 윙윙거리는 그런 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거든요. 후회 없이 살라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저 놀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즐기다 왔습니다. 정말 슬프잖아요.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랬을 때, 주님의 제자 만들다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행하다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참 이런 말을 해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듯한 그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늘 내 바로 앞에 모셔두면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바알한테 우리가 부속당하지 않고 바알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것들 있죠? 좋은 것들 있죠? 저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가수가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룹이 아이돌하고만 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딱 아는 게 두 개예요. 1번 엑소, 2번 방탄소년단. 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방탄소년단이야, 나는 엑소야, 두 개 서로 싸운다 그때? 난 몰랐는데. 그래서 엑소,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하여튼 걔네들이 있대요. 그래, 걔네들 막 하면은 밤새도록 그 얘기만 한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 하십니까? 우리들은 방탄소년단 얘기는 안 할 거고, 엑소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얘기 합니까? 거룩한 얘기들 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신령한 것이 이제 세계가 열립니다. 빛의 세계가 열리고, 이제 그 빛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 그 안에서 대단히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재밌는 게, 그 무리에만 들어가면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환상이 열려. 환상이 열리지도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환상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 그런 거예요. 말씀은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죠. 말씀은 진리를 배우죠. 영은 열리죠. 그러니까 환상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 이러면서 그런 은혜로운 대화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깨달음을 나누고 그 보고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서로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서로 모함하고 음해하고 욕하고, 여러분들 그런 입을 갖고 있는데 무슨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나오고 하늘의 은혜가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새로운 세계가 있다니까.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의 영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시킵니다. 통성기도 막 시키니까 막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왔어. 불이 들어와가 자기 속에서 막 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불이 들어오니까 막 몸에 열꽃 같은 게 막 피는 거예요. 막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불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만큼 내려왔어요. 이만큼 내려왔어요. 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되고, 그러면서 은혜생활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삶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3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막 들어가다가 제가 잠시 졸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은 자들의 삶이에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라. 진짜 은혜 받고 깨닫고 서로 진리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간적인, 속세적인 그런 교제가 많은데, 그런 교제 통해서 뭐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다나엘이, 그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죠.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신을 받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하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불을 받아라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고, 환상이 열리고, 환상 가면 환상 열리고, 불 가면 불이 떨어지고, 막 은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없이 입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삶은 안 나오고 막 깨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가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는 뭐라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 애 키우는 사람들 많아요. 애 새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애 다 키우는 사람도 있고, 좀 아이들 키우고 다 살아요,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 애 키우면 다 면제부 다 받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고, 네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다 되고 꿈꾸는 대로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가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되죠.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만 합심하면 다 된대요. 뭐가 안 돼요? 저거는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두 사람만 합심하면 안 될 게 없는데 두 사람도 합심을 못한단 말이에요. 부부도 합심을 못하고 형제자매도 합심 못하고 다 합심이 안 되니까, 다 합심 안 돼. 다 제각기 길만 살아가니까 저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저거 안 되잖아요. 저거 두 사람이 합심합니까? 한마음 한뜻이 됩니까? 부부도 다 뭐 각자 그죠? 형제도 각자 아들 뭐 부자지간도 뭐 모녀지간도 다 각자 또 홀로 다 각자 그래 집이 됩니까?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합심해야 돼요. 합심.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서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자지간에 기도하고 모녀지간에 기도하고 부녀지간에 기도하고 모자지간에 기도하고 형제끼리 기도하고 자매끼리 기도하고 남매끼리 기도하고 마음만 합하면 다 되지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마음을 합칩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식과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바알에게 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만 마음을 합심하면 다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는 것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합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마음만 합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